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읽기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성경 읽는 시간이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는 성경 읽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른 성경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밀린 성경 읽기를 보충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번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단의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둘 중에서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가 어디에 가까운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문적인 읽기와 그리고 두 번째는 혁명적 읽기입니다. 첫째로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읽기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바로 주문적 읽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티벳에 있는 타 종교의 그 수도승들의 모습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행으로 수련하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는데요. 그런데 수행하는 방 안에 이상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모터와 그리고 마치 실타래와 같은 어떤 두루마리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 이 두루마리 같은 것은 이 경전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리고 모터가 그것을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곳에서 설명해 주기를 한 번 경전을 읽는다는 것이 모터로 한 바퀴를 그걸 돌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전을 많이 읽을수록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들이 더욱더 바른 인생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종교의 신념이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터를 이용해서 수없이 그것을 돌림으로써 자신의 공덕을 쌓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과 좀 비슷한 우리에게도 그런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무작정 많이 읽으면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있는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여러 번 읽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읽고 또 자기 만족으로 그것이 변질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죠. 두 번째로 이상적인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혁명적 읽기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분인 사사키 아타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라는 정말 도발적이죠. 기도하는 그 손을 잘하라, 이렇게 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은 읽기에 있어서 혁명적인 읽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로마서 읽기, 성경 읽기에 대해서 그분이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은 읽기 혁명이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로마는 사제들만, 특별히 그 사제 중에서도 교육받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글을 알지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샤머니즘과 주술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이 공덕주의가 판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성경으로써, 오직 은혜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읽기 혁명이 지금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개신교를 만들었던 것이죠. 바른 성경 읽기,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주문적인 읽기 아니면은 혁명적인 읽기. 이 주문적인 읽기와 혁명적인 읽기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혁명적인 읽기에 가까우신지요? 우리 한번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 해석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요, 시점과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최소한도로 고려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점과 의미라는 이 두 가지 요소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점은요, 우리가 보는 눈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시간이라는 의미로 타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미는 바로 뜻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과 의미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성경 테스트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이 성경은요, 이 시간의 선 안에서 어느 시점에 쓰여졌죠? 이 성경은 과거에 쓰여졌습니다. 최소 2000년 전에서 그리고 최대 35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여러 권의 책들이 쓰여졌죠. 이것을 66권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느 시점에 쓰여졌는지 그리고 또 이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이 어느 시점의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사건의 시점을 녹색으로 표시하고 또 성경 기록 시점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성경 독자의 시선을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이 성경 독자의 시선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 대한 관점을 그리고 또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가 이 저자와 동시대의 독자의 시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자가 이 성경을 쓴 바로 그 시점이 있겠죠. 그 시대가 있겠죠. 그리고 저자는 바로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은 저자보다 전 과거에 있는 내용,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겠죠. 때때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그리고 예언서들을 보면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써져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자기보다 과거에 있었던, 저자보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1차 의미가 존재합니다. 이 1차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사건의 주인공들이 가졌던 의미이죠.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의 의미, 그것이 바로 1차 의미죠.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이것을 기록했어요. 언제쯤 기록했을까요? 대략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이것을 기록했겠죠. 그런데 40년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그 이전의 세대는 거의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독자들에게는 그것은 과거의 일이죠. 그러나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 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2차 의미입니다. 이 2차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알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2차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현대 독자의 시선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현대의 독자로 보면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지금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 과거의 일입니다. 이 과거의 일인데 지금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 책을 딱 봤을 때 성경을 봤을 때 먼저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1차 의미, 바로 이 성경의 사건의 주인공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어떠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걸 또 알아야겠죠.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 이것을 읽고 있고 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바로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도와 어떤 의미로 그것을 읽었는지, 어떤 의도로 쓰고 어떤 의미로 읽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내 자신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2000년 후에 3500년 후에 나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차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1차, 2차, 3차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 1차 의미와 2차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당장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발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바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읽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그렇게 또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읽다 보면은 또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책을 보지 하면서 성경을 그냥 옆으로 치워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그것을 꾸준히 한다 할지라도 1차 의미와 2차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1차 의미와 2차 의미는 하나의 기둥과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의미는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의미는 바로 지붕과 같아요. 이것이 뭘 의미하죠? 바로 집입니다. 건축이죠. 그래서 1차 의미와 2차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3차 의미라는 지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지붕이 무너지겠죠. 집이 형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어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르게 설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무 쉽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립니까? 유치원까지 합치하지 않고 그냥 유치원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12년을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서 4년, 또 석사 2년, 박사 3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취득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얼추 잡아서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여러분, 어떠한 분야에서 바른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 유용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학원을 보내죠. 쉴 새 없이 공부하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하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또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이런 교육을 받았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육을 받았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자녀와 어떠한 인생, 또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우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읽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술적으로, 주문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혁명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혁명적인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1차, 2차 의미,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되죠. 그리고 3차 의미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 역동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성경 문해력이라는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성경을 좀 더 쉽게 그리고 기본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